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백부장하다가 천부장하다가 지금 말로 하면 거의 연대장 수준의 많은 병력들을 지휘할 수 있는 높은 장군의 지위에 올랐고요. 또 왕의 둘째 딸 미갈과 결혼했으니 왕의 사위요 친족이 되었습니다. 핏줄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나누기 어려운 거예요. 자식하고도 나누기가 어렵고 남과는 더더욱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울왕은 생각하기를 내가 죽으면 내 다음의 왕은 내 아들 요나단이 돼야 된다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시 중근동의 모든 나라들은 그랬어요. 아버지가 왕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왕하고 손주가 왕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세계에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고려시대 때는 왕씨들이 왕을 했고 조선시대 500년은 이씨 성을 가진 사람만 왕을 했고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한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왕을 이어간 역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왕의 자리를 놓고 왕자들끼리 다투는 거고 독살도 있고 죽이기도 하고 온갖 그 술수와 음모들이 난무하는 것이 왕들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걸 한번 돌이켜 봤더라면, 하나님께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내가 내 힘이 있어서 내가 왕이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내 힘으로 내가 왕이 됐으니까 당연히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아니 전쟁 끝나고 돌아오는데,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민심, 인기투표.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봤더니 마음이 다윗에게로 싹 쏠려버린 거예요. 아니 이건 아니지.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다윗 장군을 죽이려고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정작 차기 왕위로 내정되어져 있는 요나단은 다윗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니 또 자기 둘째 딸도 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해서 아버지가 군사를 보내서 잡아오라 했더니 몰래 도망치게 하고 거짓말하고, 아버지는 죽이려고 그러고 아들과 딸은 다윗을 살리려고 그러는, 이 지금 한 집안에서 서로 다른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도망을 쳤냐 하면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km 심리가 되겠죠. 거기 가면 노비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여긴 제사장들만 사는 마을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가깝기 때문에 성전에 내려가서 봉사하기 좋도록 이 노베는 제사장들의 마을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근리 도망을 쳤는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엘리 대제사장의 1대, 2대, 3대, 4대 증손, 4대 후손이 되는 제사장입니다. 이 노베에서 성소에서 제사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윗이 혼자 나타나니까 이 행색을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옷도 좀 그렇고, 아니 무슨 일이냐고, 당신은 천부장인데 어떻게 부하들은 다 어떡하고 홀로 왔느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제사장이 딱 봐도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자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2절 말씀 보면 왕이 내게 특별한 사명을 내렸다. 그래서 내가 지금 왕의 비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내 부하들과는 이제 이따 오후에 어느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요구를 합니다. 혹시 당신 수종 손에 떡이 좀 있느냐, 떡 5덩이든지 먹을 수 있는 걸 좀 나에게 좀 주었으면 좋겠다. 이건 뭐예요? 지금 식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예요. 3일 동안 숲을 속에 숨어가지고 요나단이 사인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도망쳐 오느라고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지금 홀로 도망을 쳐 온 거예요. 그러자 4절에서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보통 떡은 없다. 보통 떡이라는 거 뭐예요? 매일 아침마다 아니면 며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한꺼번에 구워서 보관을 하거든요. 그 일상 먹는 떡은 나에게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떡은 뭐예요? 성수에 보면 떡상이 있고 그 떡상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구워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해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떡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떡은 율법에 의하면 누가 먹어요? 제사장과 그 가족만 먹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은 나에게 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제사장만 우리만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4절 끝부분에 보면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이게 뭐냐 하면 정결 규례에 보면 전쟁에 나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 축제 때 예배에 참석할 때는 여인들과 아내들과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 거예요. 3일 동안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면 이 떡을 그냥 내가 주겠다. 어떻게 보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대단히 열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왜? 이거 제사장만 먹는 거니까. 그런데 다윗의 행색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에 굶주리고 있는 것이 뻔하거든요. 즉 굶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임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한 여인들과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면 이 떡을 내가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걱정하지 말라고.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오늘과 어제와 그저께 3일 동안 절대로 여자들과 동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5절의 중간에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보통 여행이라는 건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여행길을 가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왕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사실은 도망쳐서 쫓겨오는 상황이지만 왕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내가 지금 비밀리에 마치 조선시대 암행어사처럼 은밀하게 내가 지금 왕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인들과 절대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받게 됐는데 7절 말씀에 보면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에돔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7절 끝부분에 보면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목자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의 모든 가축을 총책임진, 왕궁에 있는 모든 가축을 총책임진 사람이 목자장인데 그 사람이 도액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 노베이는 성소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몇 시에 도착했다. 혼자 왔다. 그런데 보니까 아히멜렉이 떡 5개를 줬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줬다. 그거를 눈으로 보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성소에 칼이든 창이든 뭐 무기로 쓸만한 것이 없느냐? 내가 왕의 일이 급해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천부장이지만 비무장인 상태예요. 그 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창이든 칼이든 권총이든 아무것도 없이 지금 혼자서 도망을 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우리 성소에 있다는 거예요. 에봇, 대제사장만이 입는 에봇을 보관한 그 뒤에 전리품으로 보자기에 싸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꺼내주면서 이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무장을 하게 됩니다.
골리앗을 죽인 칼, 이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15살 전후에 소녀, 15살 정도면 지금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나이에. 왜? 8명의 아들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는 전쟁에 참여했어요. 20살 이상이라는 이야기예요. 나머지 5은 출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19살, 8살 쭉 내려오면 15살 정도 되는 거예요. 다윗은 막내니까. 그 나이에 골리앗, 키가 3m 20대는 자기보다 거의 2배나 큰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목을 잘랐는데 그 칼이 지금 자기 손에 들어온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골리앗을 죽이고 이 칼을 내가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의 칼을 볼 때마다 다윗은 힘이 솟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 감동과 이 감격이 끝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로 무장을 하게 되고, 근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천부장이지만 베들레헴 갈 수가 없어요. 왜? 사울 왕이 사람들을 보내, 군사들을 보내서 아버지 이새의 집을 쫙 포위하고 있고 7 형들도 감시당하고 있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땅 가드로 가는 거예요. 가드는 어디입니까?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에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이제 거짓 항복 투항을 하고 거기에 좀 이렇게 빌붙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행색도 초라하게 하고 그리고 갔을 텐데 그걸 금방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놈 다윗 아니야? 다윗 아니야?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이는 이스라엘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 블레셋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민심을 쫙 살펴봤더니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민심이 넘어간 것을 이 블레셋 가드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울 왕은 인기가 떨어졌고 다음 왕은 이제 다윗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 블레셋 가드 사람들도 알았던 거예요. 예전에 우리와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갈 때 여인들이 나와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은 1000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10,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그 다윗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저 다윗 저놈을 우리가 우리의 군대로 우리의 용병으로 쓸 수 있습니까? 저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17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했다. 미친 채 했다. 이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미치광이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이 성문 문짝을 손으로 벅벅 긁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침을 갤갤 흘리는데 어디에 수염에다가, 이 당시 사람들은 수염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뭐 뻑뻑 긁지 소리 지르지 침을 질질 흘리는데 수염이 침을 질질 흘리지, 저는 미쳤다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 딱 보더니 저는 미쳤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스리는 이 땅 가드에도 미치광이들이 많은데, 미친 사람들이 많은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저 미친놈 하나를 더 데려왔느냐고, 당장 내쫓으라고. 그래서 추방령이 내려지게 되고 다윗은 목숨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참 아마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뒤에 보면 전쟁에 나갈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삶에 가장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 두 개 있는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거든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그냥 가드로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 가드로 갈까요 말까요?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물어봤으면 가르쳐 줬을, 가지 말라 그랬을 텐데 그냥 도망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도망친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까지, 그래서 결국 목숨을 부지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다윗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그만 오늘 큰 실수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고 자기 생각대로 갔어요. 그러나 결과는 금방 들통이 났고 죽을 위기에 처했고, 그러자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납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사울의 추격이, 명령이 너무 엄했기 때문에. 다윗 저놈을 잡아 죽여라 전군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가 바쁘면 기도 안 해요. 급해도 기도 안 해요. 일단 저질러 놔요. 일단 행동해요. 아니요. 급해도 먼저 기도해야 하고요. 아무리 큰 일을 만나도 먼저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겨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 군대를 보냈어. 그래서 도망치다 보니까 기도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아무리 큰 일이, 정신을 잃을 만한 일이 생겨도 기도하고 행동하는 귀한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한날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